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전체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6번째 표적 맹인 실로암에서 눈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럽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참 인생이 힘들고 그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공부를 하겠습니까? 어디서 돈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이 지상세계, 현실세계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 삼층천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이 이 지구별, 이 지상세계를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세계, 영계의 그림자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연계는 영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 때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고 우리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예. 사람의 신체의 이 육안은 마음의 눈에 대한 그림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공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왜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지 아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안이 보이지 않아도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데 사람이 마음의 눈이 이 맹인 상태라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인생이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 영적인 상태, 그게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바로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 나는 마귀가 있다는 거 인정도 안 해요. 내가 마귀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삽니다. 그 증거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 마귀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으로? 욕심으로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는 사람들을 욕심으로 지배하고 이끕니다. 그래서 내가 내 욕심,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죽어요. 그것 자체가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종이라는 것의 증명이에요. 이런 것이 영적인 세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걸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때 욕심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서지 못해요. 인생이 뭔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걸까?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지만 답을 얻은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이런 생각, 고민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늘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 맹인의 실상.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해방시키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게 영적 맹인들. 영적 맹인들. 자, 이런 요한복음 8장의 영적 맹인들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영적 맹인들인 인생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맹인이다 라는 걸 본인도 알고 인정을 합니다. 나는 맹인이다. 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눈뜬 사람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다 본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 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죄와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맹인인데 정말 죄가 뭔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적어도 인정하고 아는 사람들.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도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나는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맹인 아닌데,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진짜 그들이 영적인 맹인, 그들이 날 때부터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다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본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없다, 그러면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게 못되게 해서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도 어떤 부분에 보면 전생 개념이 있었어요. 전생.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레미야다, 죽었던 누구 이사야다,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이렇게 환생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생에 죄를 지은 죄가 많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은 겁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인과응보 사상, 인과응보, 불교의 용어인데, 전생에 저지른 악한 행동에 따라 이 생에 그에 걸맞는 결과가 주어진다. 인과응보. 네가 전생에 참 죄가 많았구나. 근데 여러분, 전생이란 건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일생 그러잖아요. 일생.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전생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인과응보 사상으로 네가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겠지. 근데 성경은 이런 인과응보 사상을 지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착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때로는 정말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근데 아기가 안 생겨요. 오랜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부부는 이제 서로 말이 없어요. 한숨 쉬고 서로 각방 쓰면서 그냥 눈물로 시간을 지냅니다. 눈물로 시간을 지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 번은 이제 남편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장애를 가진 아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 안다. 너희들이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걸 내가 알기에 너희들에게 이 아이를 보냈다. 장애를 가진 이 아기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오랫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가정으로 보낼까 그 가정을 찾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아기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이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면 너희들이 정말 잘 키우겠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맡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줄 때 이 깨달음이 오면 그냥 마음의 모든 상처와 응아리가 다 녹아내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 하나님,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소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좋은 거 주지 이게 뭡니까? 그 부부가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음성을 얘기하면서 서로 정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잘 키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이 정신적으로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장애를 가진 애가 태어났다. 은혜한데. 제가 믿음 생활하던 직장 다닐 때 어떤 교회에서 보면 교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말을 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 그래서 좋은 일 생겼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어려운 일은 정작 목사님한테 말 못하고 교회 지체들하고 나눔을 못해요.
진짜 위로와 어떤 격려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제자들도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아니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아래 설명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 자,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아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생이 뭔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내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구나, 첫째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그래, 너는 영적 맹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첫째 이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고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을 살지만 영혼을 살아가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살고,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래서 내가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눈뜬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요. 네. 제자들이 이해 못하죠. 제자들은 기껏해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 생각만 갖고 살지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진실된 물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는 가르쳐줄 수가 없고, 가르쳐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한번 화면 보세요. 사람이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나중에는 내면의 공허함, 정신적인 어떤 문제, 인간관계의 고통. 여러분, 이걸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순서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올 뿐이지 다 겪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들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메시지가 있냐?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 고통은 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도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할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진리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로 다시 나오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3절에서 지금 여기 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때가 낮임에 낮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게 낮이에요. 낮.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낮이고 눈을 뜬 거예요. 밤이 올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밤이요, 영적 맹인.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어둠이고 맹인이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보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눈뜬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맹인이란 말이에요. 맹인.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특이한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여러분 흙을 진흙에서 눈에 발라야 되는데 무슨 한 2번 예수님이 툭툭 뱉었다 되겠습니까?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겠습니까? 팍! 진이겨가지고 그 흙을 눈에다가 딱 발랐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먼저 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이 사람 눈에 바르셨는가? 설명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것은 너는 씻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씻음을 받아야 되는 더러운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구걸하는 맹인이었으니까 씻어야 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씻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이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맹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발랐어요. 그러면 이 촉감이 있잖아요. 침이 묻어가지고 조금 끈적끈적 하는데 이게 막 얼굴에 묻어 있어요. 예. 그러면 맹인들은 우리보다 그런 어떤 그 감수성, 더 감촉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찝찝한데 내 씻어야 되겠는데, 예. 자신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가 눈을 뜰 거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을 진짜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은 있지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야, 이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이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지겠나? 설마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의심하는 사람들, 아니야,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안 된 것이 있나? 가보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이, 내 손 잡아. 내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와.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맹인이
여기야, 여기. 눈 빨리 씻어봐. 와, 눈을 씻습니다. 물을 적셔서 막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눈을 뜹니다. 깜빡. 보인다! 보인다. 옆에서 사람들은 막 박수치고 와! 열광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듣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성경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표적은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에 담겨 있는 메시지,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것. 예. 그래서 소경이 맹인이 눈을 떴다. 와,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여기까지 보고 열광하는 건 기적에 열광하는 건데 그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는 걸까? 자, 이렇게 묻고 답을 찾는 것이 성경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 할망구, 할망구 들어보셨잖아요. 할망구라는 뜻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80세 되면 우리는 요즘 팔순 그러잖아요. 80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한자들이 많아요. 근데 제일 쉬운 게 팔순인데, 근데 팔순이 지나고 81세가 되면 81세를 나이를 표현하는 거 표현 중에 망구라고 하는 거예요. 망구. 이 발할망자잖아요. 이게 9구. 그러니까 90을 바란다. 90을 바란다. 이게 망구예요. 망구. 그러니까 할망구란 것은 이제 90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뭐 옛날에 90세 산다는 건 뭐 거의 희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81세가 됐어. 와, 진짜 당신 진짜 장수하네. 근데 이제 81세에서 90세를 바라본다. 망구. 90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할머니, 할망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이 상세하게 괄호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가로 닫고, 이럴 때는 여기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신자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의미를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한 절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 그러면 실로암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으신 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영적 실로암이요. 그 실로암의 실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떠지고 눈뜬 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만 40번 이상 나옵니다. 40번 이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나는 보냄받았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큰 약속이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예.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냄받으신 분.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기서 너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잘 보세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이방의 빛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문자적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다. 이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실로암, 우리는 어디에 가서 눈을 뜰 수 있는가? 무엇으로 눈을 뜰 수 있는가? 오늘날의 실로암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거제도 가다 보니까 무슨 실로암 안과, 실로암 요양병원 이런 게 있고 그렇던데, 여러분, 오늘날의 실로암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날의 실로암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잘 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 이런 것을 제가 행히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행히 계시라고 하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자, 설명 한번 보세요. 땅은 흙이죠. 그렇죠? 그럼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땅은 흙이고 흙은 사람이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땅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침. 여러분, 침은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물. 그렇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물. 근데 성경은 이 물은 말씀이다. 물은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실로암은 어딘가?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뜨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눈을 씻어서 맹인이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아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꿀과 같이 달고 이렇게 감격스럽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라면 이런 행복, 이런 감격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 깨닫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이제 오늘 표적은 여기서 큰 틀에서는 끝나는데, 그 뒤에 나타나는 이상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와, 희한하네. 분명히 맞는데, 근데 지금 눈을 떴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알겠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라?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고? 안식일을 범한 자네 특별히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흙을 짓이겼잖아요. 흙을 짓이겨? 땅을 파면서 일을 했어, 안식일 날? 이런 천하에 못된 인간이 있나?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너 눈 뜬 것 좀 상세하게 얘기해봐. 어떻게 해서 한 거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됐습니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리새인 중에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예.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런데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예수가 진짜 죄인이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흙을 이겨 눈에 바른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을 조금 안다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말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한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다른 부분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구무원이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인데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려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아들을 꺼내지 않겠느냐.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 너희가 키우는 소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1,000만 원 넘어요? 근데 소가 빠져가지고 막 소가 죽게 된 거예요. 소 죽으면 뭐 그 값 얼마나 받겠어요? 소가 빠졌어. 아이고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할 거 없이 아이고 빨리 소 끌어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돈 생각하면서 소는 끌어내는데 그럼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 뜨게 하는 게 그게 잘못이라고 하냐? 이 나쁜 놈들아. 니들이 그 종교인들이고 니들이 그 싹군에 불과한 자들이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들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누가 무슨 죄를 졌는데 목사님 이런 사람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 아들이 이 사람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졌어도 당신은 당신 아들한테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 높아진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데 이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 못합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하고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이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눈을 뜨게 했는데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안식일을 범하겠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자, 당신들 얘기해봐라. 당신들 아들 분명히 맞나? 날 때부터 맹인된 맞나? 맞는데요. 어째 눈 떴노? 이 부모들이 딱 돌아가는 이 분위기가 읽히는 거예요.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겠거든요. 뭐 우리 아들도 뭐 성인인데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출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지도 못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매매 행위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가 없는,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켜버린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말고 너 똑바로 얘기해. 너 사실대로 얘기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 가리켜서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너 똑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너 이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 그럼 뭐예요? 답 정해놓고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빨리 얘기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눈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네요. 나는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떴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인의 말을 듣고 죄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 눈이 떠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낸 그런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결정타가 나옵니다. 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눈을 뜨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는 거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냐? 이 못된 놈 쫓아내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절묘함이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말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났는데 그것은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원인이 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설명 한번 보세요. 아래 동그라미 1번.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죄 가운데 태어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동그라미 3번. 이들의 말대로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 놓고서 어디에 함부로 입을 놀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라면 지금 눈을 떴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신들의 말로 시인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 사람을 쫓아내보냈어요. 거의 막 그 출교 비슷하게 막 쫓아내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가 쫓겨났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 자비로우신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지금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거예요. 실로암물에 가서 씻으라. 그때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 제가 그런 분을 제가 알기만 하면 저는 믿고자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알기만 하면 저는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를 보았느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경배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학여행 가서 학생들이 잠드는 남학생 얼굴에 막 매직 사인펜으로 얼굴을 시커멓게 칠한 거예요. 완전히 시커멓죠? 이렇게 펜으로 지금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자기 얼굴이 시커먼 걸 몰라요. 근데 거울을 보면 바로 막 화장실로 가가지고 막 씻겠죠? 자, 거울을 통해서 내 더러운 얼굴을 봤다는 것은, 내가 거울을 봤다는 것은 그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거울을 보고도 어이구 뭐 그냥 다니지, 그럼 거울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울을 봤다는 것은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은 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삶의 가치, 의미, 진리,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눈을 떴는데도 아이고 뭐 천국이고 뭐 아이고 나는 지금 막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고 이러면 아직 눈을 제대로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을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비방받고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꼴 좋구나 구경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데도 그까이 거마 내가 예수님 믿는데 기쁘게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눈뜬 사람이에요. 눈뜬 사람. 아니 재산을 다 뺏기는데도 기쁘게 당했다. 왜요? 잘 보세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은 내 재산을 다 잃어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겪어도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걸 기쁘게 당했다. 이게 눈뜬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눈뜬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도 눈 떴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여러분은 100억을 가진 맹인이 부럽습니까? 100억 재산이 있는데 맹인이에요.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돼. 부럽습니까? 여러분은 100억을 준다면 두 눈을 팔고 맹인으로 살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두 눈을 뽑아주면 100억 줄게. 내가 100억을 받고 평생 맹인으로 살 사람이 있는가? 제 상식으로는 없어요.
맹인에게 전 재산을 내놓으면 당신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러면 맹인이 재산을 택할까요? 눈 뜨는 걸 택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암이 걸렸어요. 암이. 맹인이나 암이나. 근데 전 재산 다 내라. 고쳐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전 재산 내놓는데 머뭇거리겠습니까? 눈을 뜬다면 전 재산 내놓고 까지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돈 벌어서 살면 되지. 다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억, 1000억과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영생 천국을 주셨어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래도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도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그래도 돈이 더 하나님보다 좋게 느껴진다면 아직 눈을 온전하게 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만 뜰 수 있다면 전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눈 뜬 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에베소 1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기업,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 이것을 알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전 재산을 잃어도, 비방과 환난을 당해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